네. 어르신들도 들으면은 알만한 남자 배우가 이중계약 사기로 한 달에 약 500만 원 가량의 차량 리스비를 내며 2억 몇천만 원 정도의 돈을 다 내고도 그 외제 자동차를 압류당했다는 기사를 작년쯤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정직한 소비를 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욕심부리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꺼낸 일화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끔씩 우리도 비슷하게 속고 있진 않나 하고 말입니다. 자동차는 그 배우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취미이고 꽤나 자신의 삶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만족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많은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제차는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치 있다 여기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쟁취하려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지만 허망한 것이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속았구나.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쫓던 허상이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나의 몸보다 내가 입을 옷을 귀하게 여기고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먹기 위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냐,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던져지는 이 끝없는 질문 앞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도리어 반대로 복 있는 삶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줍니다.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고 살게 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는 성한 눈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분별하게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썩어지고 지나가 버리는 많은 그런 영원하지 않을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쫓아 사는 삶의 방식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것이 첫째로 내가 투자하던 시간과 노력과 삶의 목적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보물을 이 땅이냐 하나님 나라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나와 나의 삶을 참 가치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참 가치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제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요? 첫째로 복음은 노동을 소명으로 회복시킵니다. 직업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고귀한 삶의 방식이었죠. 왜냐하면 그 노동의 목적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이유가 만물에 비추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드러내는 그 목적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죄로 인해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의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마음의 질서가 뒤죽박죽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거부하며 결핍된 상태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닌 허상을 실상으로 둔갑시켜서 끝도 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도록 갈망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려 합니다. 내 결핍된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노동을 통해 얻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보려 합니다. 내 여가 생활을 누려보고 거기서 평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행복한 것 같지만 아쉽게도 이내 그 행복이 소멸하고 다시 상실감이 듭니다. 그리고 악순환은 계속되죠. 그러나 복음은 질서를 정연하게 합니다. 복음은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마음의 질서를 올바르게 돌려놓습니다. 노동을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소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애쓰시며 일하시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고되고 때론 지치지만 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궈가는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정직한 노동을 통한 정직한 삶을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돈 버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노동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일 때, 또 그 결실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선용할 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 중에 정치관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제국, 기독교 왕국, 기독교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위정자와 세상 임금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기독교 제국을 이룩하라는 그러한 허탄한 사명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전투적인 종교 전쟁을 일으키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국가와 세상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종교 국가를 건설하라는 그런 탐욕스러운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을 통해 질서를 형성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큰 단위의 통치기관으로 순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통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나라를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국가를 다스리고 정책을 펼치고 공동체와 개인을 보호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정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섬김과 돌봄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정치적인 일이지만 결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지만 기독교 제국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치가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이웃을 돌보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서로 가진 물질을 통용하며 넘치는 자는 부족한 이를 채워주고 부족한 이는 공동체 안에서 그 나눔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들지 않은 채 어떤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놓는다면 그것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는 태도입니다. 잘 섬기려면은 권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한 8년 전의 기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기억이 났었는데, 당시 아는 누님에게
이 신촌 쪽에 대학생들이 연합해서 기도회와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누님을 통해서 전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제가 가서 연주를 몇 번 도와줬습니다. 여대 쪽이라서 좀 쑥스러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살이 좀 덜 쪄서 용기 내서 몇 번 갔죠. 근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완전히 이방인인 저는 연주를 하고 그냥 옆에서 그들의 이제 이후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 중에 한 여학생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학교 문제들을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 자신이 학생회장에 출마한다는 내용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학교를 바꾸기 위해 회장에 꼭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전투적이었고 선동적이었습니다.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젊은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힘을 얻어야만 섬기고 지위를 얻어야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에 조금 불편했나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높은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세상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위치에 있든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죄인으로 배로 호송되는 상황이든 감옥에 갇혀 있던 때이든 오해를 받고 있던 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으로 그 속한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은 경제관과 성공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불신앙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취하고 내 성공도 취하고 믿긴 믿는데 내가 잘되게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전에 즐겨 사랑하던 정욕도 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24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 말씀도 잘 읽어보면은 재물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없이 청빈하게 살라는 그런 도덕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빈이 되어야 한다, 청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돈, 예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무생물인 재물을 인격체처럼 비유하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당연하겠죠. 재물은 사람의 죄성이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아주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은 선악을 따질 수 없는 어떤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만나면 그 어느 것보다 최우선순위의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부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그 부가 그 사람들을 소유한 상태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 만몬이라고 기록된 재물이 우리가 다스려야 할 도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포함한 모든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개념은 아주 철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달란트의 양은 다 다를지라도 도로 찾으시는 양은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각각 주신 분량은 다를지라도 주신 만큼 받아가시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신 재물만큼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무엇에 둘 것이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향해 나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을 쏟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결국 신이 없다는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신이 무교라는 분들도 사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신으로 두고 사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짓 신들, 거짓 예배의 대상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은 떠나기 때문입니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통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 시간을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목적이 거짓 신들을 향한 예배일지 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예배할지 하나님을 예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 신념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야망을 위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둔 그런 성공관과 경제관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게 된 그리스도인은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입니다. 눈이 클리어해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의 초점이 명확해진 사람입니다. 6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명확한 눈으로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비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것에, 자신의 정욕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초점이 명확해진 눈으로 삶을 비추이면 그 사람의 행동은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눈은 성한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어두운 밤이 아닌 낮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한 눈을 가진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낀 티를 명확히 보고 꺼내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협착한 골짜기를 지날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눈으로 인해 초점이 흐려지면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져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연히 기독교 TV를 보다가 들은 예화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났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캐나다 토론토 쪽에 보면은 미국과 국경으로 접한 지역에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나이아가라, 처음엔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썼다가 나이아가라로 지었습니다. 네. 나이아가라라는 엄청난 폭포가 있는데, 그런데 그 폭포가 엄청 크고 거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살도 많이 하고. 또 저 캐나다 북쪽에서 큰 나무들, 벌목한 것들, 그런 나무들을 떠내려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안전요원이 거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이 안전요원이 보고 생명줄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생명줄을 잡으려다가 보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줄을 보다가 옆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생명줄을 안 잡고 그 통나무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통나무를 잡았고 그대로 폭포에 떠내려 갔다고 합니다. 생명줄인데 그것을 얇아서인지 잡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굵은 그 통나무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예화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한번 점검합니다. 내 눈으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내 삶을 비추고자 하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말씀으로 나와 나의 삶과 내 삶을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금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돈과 성공과 지위와 세상 건세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 같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와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비추는 길로 내 눈을 집중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처럼 경제 간의 변화, 정치 간의 변화, 직업 간과 성공 간의 변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충돌하며 나의 삶과 우리 시대에 만연한 거짓 신들을 낱낱이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과 강력들을 파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모든 왜곡된 가치체계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가치체계에 물들어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 귀신이 들린 자, 중풍병에 걸려 마비된 자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비된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도록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순례의 길을 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참 가치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참 가치를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남들은 괴로워할 일도 아닌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남들처럼 화장실 1개에서 2개로, 2개에서 3개로, 3개에서 4개로 늘리는 삶에서 그냥 행복을 느끼며 살면 좋겠는데 남들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냥 욕하고 돌아서고 안 보면 그만인 것처럼 살면 좋겠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잘 안 되는 분이 계실지요? 결국 또 손해보는 것 같아서 혼자 억울해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가치 있다 여기는 허망한 것을 부인하고 참 존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를 쫓는 삶이고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종래의 우리 모든 삶의 요소와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그 마지막 그 결국이 드러날 것임을 이미 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늘의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가르침에 우리가 오늘 내리는 이 빗줄기처럼 우리가 젖어들어 살기 소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